함께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당신의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키우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키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었던 엄청 특별한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1920년대부터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그 가난한 대한민국이 이전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어릴 때부터 못 먹으니까 이 우량아 선발 대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모들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53년에 엄청난 기록이죠. 경주에서 이 최우량아로 뽑힌 9개월짜리 남자애가 체중이 9.75kg. 그러니까 9개월짜리가 막 9kg. 그러니까 애가 막 우리 애는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저 애는 막 산만해.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야, 나도 우리 아이 키울 때 저렇게 포동포동하게 잘 키우고 싶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대한민국이 너무 변해가지고 이 영양 과잉의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 의사 유튜버들이 다 뭐예요? 덜 먹어라, 덜 먹어라. 이를 줄여야 된다. 이 신체적인 비만을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서적인 비만의 문제, 정서적인 비만의 문제. 이 요즘에 이 소아과에 이 아이들의 이 정신 질환으로요, 이 소아과 병동을 찾아가는 그 부모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예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 자기의 독립을 이뤄냈는데 요즘에는 이 정서적인 과잉이야. 이게 그냥 애 하나 낳고 너무 귀하게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그래? 아빠가 다 해줄게.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래?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엄마가 유치원에 전화해줄게. 이 아이들을요, 다 이 정서적 비만 상태에 놓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이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좌절의 경험이 없어서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막 여자친구랑 이렇게 한 번 헤어졌다고 엄청 극단적인 막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좌절을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해서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이 좌절이 막 청년 때 막 일어나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 보면 막 지하철도 막 안 태워. 그리고 뭐 다음 세대 뭐 이런 거 하면은 항상 부모님이 동행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막 보면서 아니 나는 중학생 때 그냥 할머니 집에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왜 저렇게 물리적으로는 안전해요 애들이. 근데 정서적으로는 단단해질 기회가 이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 소아과에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있다. 독립적인 감각이 더 늘어나고 현실적인 한계를 겪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닌 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좌절할 기회를 부모가 다 빼앗아 버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완전히 잘못된 양육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면 이 적절한 좌절을요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참 좋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그 학교의 그 테이블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야 핸드폰에서 TV가 나와. 갑자기 이 안테나를 쫙 걔가 뽑아요. 그러면 그게 신문물이야 그때.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마음의 소원이 야, 나도 저 DMB 폰 한 번만 갖고 싶다. 진짜 DMB 폰. 근데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거 절대 안 사줘.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마포로 가는 거야. 할머니한테 탁 할머니 손주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말해보아라. 그러면은 DMB 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니까 핸드폰에서 TV가 나와. 야 폰에서 TV가 나와? 그거 사주세요 한 거야. 또 할머니가 탁 그냥 장면이 아니잖아. 방에서 그 흰 봉투를 다 가지고 나오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야. 얼만데? 얼마라도 사겠다네. 그때 기억도 정확하게 그 금액도 기억이 나. 53만 원이랍니다. 제가 다 물어봐. 그랬더니 그 53만 원을 꺼내가지고 딱 그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그 바로 앞에 있는 대리점에 가가지고 딱 다 됐어. 근데 마지막에 그 분이 전화를 하는 거야. 부모님과 확인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요 한마디를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딱 걸어. 다 됐으니까 오케이 해주겠지. 야, 딱 받자마자 아버지가 안 된다. 다 바로 끊어가. 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냐? 내가 진짜 속으로 그때요. 세상에서 진짜 아빠가 제일 미운 거야. 근데 이런 좌절의 순간 요즘에는요, 여러분. 애들한테요,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주고, 몇백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주고, 그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줘요. 이 좌절의 경험을요, 이게 못 경험하면은요, 사람이 안 자라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가정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할머니 찾아갔다 했죠. 근데 그 학원비를 안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세상에서 들으면 참 야속하다. 그래서 이 IMF 때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뭘 허락하셨냐면요. 갈등이라는 걸 허락하셔요. 갈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이 갈등이 허락되는 시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허락하시면서 뭘 시키셨냐면 적당한 좌절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나는 이제 도움도 못 받아. 내 스스로 기도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돼. 요게 여러분 생기면요. 이 인생이라는 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게 보이냐면, 이게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요,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이 좌절을 계속 경험해. 누구를 만나도 그냥 결혼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이 관계 안에서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또 기도를 하게 해.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하게 돼. 왜? 은혜를 경험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런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해. 더 뜨겁게 누가 기도해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왜 그래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뿐이야.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키워요? 자녀가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자라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와 침묵하실 때, 고난을 베푸실 때, 축복하실 때 이 시기가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하시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독립적이고 아름다운 자녀로 키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몇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리 조절은 완벽하다. 시작. 하나님의 거리 조절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거리 조절은 너무 완벽해요. 이 관계의 핵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관계에서 이 거리 조절이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야. 사랑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만 이루어져도 문제가 돼. 그리고 이게 자녀도 스스로 성장을 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돼.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뻐해주는 것만이 최고의 부모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아껴주고 무조건 예뻐해줘야지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거는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모세의 생애를요 3단계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면서 살아. 세 번째 단계는 출애굽 지도자로 40년을 살아. 80살의 부르심을 받아.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 침묵했어요. 부모가 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리려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모세가 자기의 동료를 죽인 그 사람을 살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청년일 때, 위대한 전략가일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르시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왜? 하나님한테는 이게 모세를 다루는 최고의 양육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그의 온유함이 세상에 더했다. 그의 온유함이 온 땅을 덮었다. 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라는 인물을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했어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요, 때로는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무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르신다. 이 말씀을 받고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청년들을 대할 때요. 이 마음에요.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이 사역을 하면 이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길교회 그 원년 아이들도 있지만 여기에 뭐 주혜 씨부터 해서 뭐 형수 씨부터 해서 뭐 새로운 사람들 하영 씨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요.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뭐 한 주에 대화를 뭐 오래 나눌 시간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도 몰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걱정이 없냐면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신경 쓰지 못해도 잠깐 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 청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 옆에 있는 성도들, 어떤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뤄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혼들을 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모세한테요 3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첫 번째 훈련 따라합니다. 머리의 훈련. 두 번째 훈련 따라합니다. 몸의 훈련. 세 번째 훈련 따라합니다. 마음의 훈련.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갑자기 어느 날 호련히 기도를 하다가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착각해. 한국 교회는요 이 은사 우월주의가 너무 팽배해. 이 성품이라는 거는 다뤄가려면 30년 40년이 걸리는데 은사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필 받으면 몇 개월이면 받아. 근데 그거 받으면 막 위대한 사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머리의 훈련, 몸의 훈련, 마음의 훈련, 사람이 자기의 말의 습성 하나 바꾸는 거, 자기의 악습 하나 바꾸는 거, 자기의 상처 하나 고치는 거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20년, 30년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말에 실수 있다, 행동에 실수 있다, 죄의 습관 있다, 이런 건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머리의 훈련. 유대 철학자인 필로가 쓴 글이 있어. 모세에 대하여. 모세는 애굽의 학자들에게서 수학과 기하학, 음악의 운율, 리듬, 화음 등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다. 철학을 배우고 이집트 상형 문자를 배우고 동물들에 대해서도 배웠다. 헬라 사람들에게서 다른 정규 과목을 배우며 이웃나라 사람들에서 아수르 글자를 배우고 갈대아의 천문학을 배웠다.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천문학을 배웠는데 갈대아의 천문학의 일치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다. 머리를 훈련시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을 써. 유대인들이 달달달 외워버려. 야, 하나님 말씀이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성경으로 시대를 풀 때까지,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여기서 일은 실제 일처리 능력, 실제 일처리 능력, 단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능하다. 실제에 있어서도 능하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요 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 나의 부동산이 이런데, 해외를 가야 되는데, 투자가 이런데, 자녀들이 이런데 실제적으로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000명을 사모님이 상담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상담하잖아요. 머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 두 번째, 몸의 훈련.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40년 동안 훈련시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오해가 되는 직업이 이 목자와 목수예요. 목자와 목수. 근데 고대 근동의 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목자와 목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이렇게 소년처럼 이렇게 앳돼가지고 그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기본적으로 이 몸이 그냥 근육 덩어리다, 근육 덩어리. 이 야생에서 이 예수님의 그 몸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다. 몸의 훈련, 어마어마하게 신체적으로도 자기를 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우울증,
좌절, 낙심을 수십 년간 다뤄온 의사가 한마디야, 한마디. 우울증, 낙심, 좌절, 죄책감, 자살충동, 이런 많은 것들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해결책 하나, 나는 이거 말고는 더 나은 약을 찾지 못하겠다 한 게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윗, 모세 탁 양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러 가. 아침에 자기 몸을 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로 탁 이렇게 서.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건강해.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자기 몸을 쳐서 일어나야 돼. 11시, 12시까지 기도를 해도 다음날 자기 몸을 쳐서 7시에 일어나야 돼.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야. 몸의 훈련을 시켜. 마음의 훈련.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이 백성들의 수많은 모함, 수많은 불평 다 상관없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거리 조절이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왜 오늘은 침묵하십니까? 괜찮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드러날 때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2장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론과 미리암한테 비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론과 미리암한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위대한 말을 해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떤 선지자들한테는 꿈으로도 말을 하고 환상으로도 말을 한다. 근데 모세한테는 꿈으로도 말을 안 하고 환상으로도 말을 안 해. 나는 모세 앞에 직접 나타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처럼 보는 자가 없어, 모세처럼. 그런데 너네 둘이 어찌 감히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모세에게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지나고 나시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모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이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한 성도로 나를 이끄신다는 소망으로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한다. 아멘.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정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의 상황을 보면 부름받을 당시의 상황이 뭐예요? 세상에서 잊혀졌던 때야.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살았어. 이미 잊혀졌어. 그의 과거의 신분이 뭐예요? 살인자예요. 초라한 양치기야. 초라한 양치기야. 근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 그 중에서 이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놔야 돼.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 이번에 오신 그 전리사 목사님께서도 그 기도 중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차선책을 마련하지 말라. 차선책을 마련하지 말라. 이 기도를 하는데 차선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야. 차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이미 뒤가 있는 사람이야. 이미 뒤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아. 근데 차선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나이 100세, 90세 때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차선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사모하며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이나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최고의 부모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망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습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뭘 하시면 안 되냐면 이 부분을요 전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광야가요 이 시험의 자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게 하는 자리예요. 광야에서 40일을 줄이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이 떡은요 인생의 부분이에요. 근데 40일을 굶으면 그게 전부처럼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시험을 이기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떡은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떡은 부분이다. 요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요거 한마디요. 인생의 이거는 부분이에요. 부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래. 센세이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래. 하나님, 인기도 명예도 자랑도 전부가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요 전부가 되면 항상 위선적으로 살아.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아. 항상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아. 인기를 전부로 여겨.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쳐요.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이 중요하죠. 근데 다윗의 선포가 이거예요. 칼과 창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아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가 전부시다. 그게 고백이에요. 칼과 창은 부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시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분입니다. 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부분입니다. 왜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이것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재정의 시험, 건강의 시험, 자녀의 시험, 배우자의 시험, 관계의 시험, 직장의 시험,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나의 전부인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선포하면 놀라운 길이 열려요. 이야, 하나님 이거군요. 눈앞에 골리앗에 칼과 창밖에 안 보여. 배고프면 떡밖에 안 보여. 인정해 주리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까밖에 안 보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부분을 부분으로 여기게 하시고 전부이신 여호와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밖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오늘 찾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여러분, 미국에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두 가지 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 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과 성취를요 그냥 다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엄청나게 정해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어.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취약해. 자기가 받은 거를 그대로 땅에 묻어버려.
근데 성장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나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요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요 고정관념 가진 사람이랑 성장관념 가진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데 야 이거 딱 보니까 진짜 사람은 말씀의 소망이야.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얼마나 잘하냐보다 어제 나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 요거를 바꾸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잘했는가? 두 번째, 나는 내 생각을 믿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믿음은 잘한다. 나의 믿음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가? 두 번째, 나의 이 생각과 신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로 조금이라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성과만을 보는 거예요. 성과만을.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요 성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투자에 성공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야, 돈 쉽게 버네.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저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거듭했을까를 본다는 거예요.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의 긍정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5번 거절해. 자기는 초라한 자입니다. 자기는 말문이 막힌 자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5번을 거절해.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딱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의 긍정감을요 엄청나게 부여를 해. 엄청나게 부여를 해. 그래서 이 좋은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들한테 항상 자기 긍정감을 부여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비교만 해. 너는 쟤보다 잘해. 넌 쟤보다 나아.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 자체로 잘하고 있어. 이 얘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워서 자는 배우자한테 당신은 저 옆집 남자보다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 자체로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가?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작은 기쁨의 이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뭐 긍정적으로 살아라, 희망적으로 생각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감정이라는 거는 반복적인 구조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울할 때 하는 정확한 행동 지침이 하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행동 지침 하나. 자기가 우울할 때, 힘들 때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맛있게 커피를 타 먹어. 사소한 거. 어떤 사람은 유튜브 한 편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봐.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자기의 머리를 환기시킬 수 있는 하나하나. 저도 인생이 힘들고 뭐 이렇게 때로는 그럴 때 그냥 찬양 들으면서 자전거 타. 그러면 이게요 막 행복이 밀려. 그 어떤 작은 행동에서 오는 이 어떤 탄력성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너가 잘하고 있다. 성실하게 잘 버텨왔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엎드리면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매일같이 오는 곳이야. 매일같이 양을 몰고 매일같이 오는 곳이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느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날마다 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태우시는 날이 와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생활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입술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말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말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선포를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요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거를요 그냥 생활을 하는 거야. 생활을.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나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 교회를 오는 날, 어느 날 교회 밖을 걸어가는 날,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태우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엎드리는 자는 기적을 봅니다. 엎드리는 자는 음성을 듣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부르짖는 자는 기적을 봅니다. 부르짖는 자는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게 진리야. 이게 비밀이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너가 나를 알든지 모르든지 역사를 그때 한대요. 몰라도 돼. 근데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몰라. 근데 부르짖어. 근데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자기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 자기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선포하라 그래도 안 해.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데 부르짖지 않아서 역사를 못 봐. 하나님을 모르는데 부르짖어서 역사를 봐. 선교지에 나타난 선교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해. 다음날 예수님의 꿈을 꿔. 허련한 빛을 봐. 이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진심으로 기도해. 그러면 우리의 삶에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도 돼. 참여하는 눈물의 한마디여도 돼.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이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엎드림으로, 이 초신자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외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얼마만큼 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부르짖은 만큼, 너의 믿음만큼, 너의 부르짖은 만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 꿈을요 축복을 해줘요. 꿈을 가진 사람의 정말 축복을 해줘요. 야, 하나님 그 꿈이 있어. 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위대하게 정말 쓰임받고 싶다, 그 꿈을 꾸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이 아니냐잖아요. 상관없어요. 계속 그 꿈을 꾸면 돼. 계속 그 꿈을 꾸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관계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상의 예배, 또 일상의 교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포기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정말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어떤 분이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안 돼. 지금은요 진짜 사단이요 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엄청나게 이거를 끝까지 붙어 있고 끈적하게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실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효과 중에서 메디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메디치 효과. 이 메디치 가문이요 중세에 이 르네상스의 부흥을요 어마어마하게 이끌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거를 보고 메디치 효과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랑 똑같아. 이 가문을 보니까 조각가가 있어요. 과학자, 시인, 철학자, 화가, 건축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막 대화를 나눠. 근데 여기서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냐면 폭발적인 창조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건축가랑 어떤 시인이랑 둘이서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서 막 이 폭발적인 창조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을 보면 그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 요셉이야. 팔려가니까 누구 만나? 애굽의 노예 상인들 만나죠. 수많은 관원 만나죠. 자기의 보스를 만나죠.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죠. 이 떡 굽는 관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요 폭발적인 창조력이 나와. 그래서 이 어떤 이가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는 휴가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꿈이 있어. 이 사람들 뭐냐면 나는 나중에 돈이 정말 많아지면 그 멋있는 보트를 하나 사가지고 아무도 없는 섬에 가서 한적하게 요양을 즐기면서 살 거야.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꿈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너무 대였어. 너무 힘들어. 근데 부자들은 생각이 틀리대. 자기들이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이 보트에다가 이 사람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끊임없이 사람과의 만남을 점점 추구하게 된대. 이런 거를 보니까 이 세상은 애초에 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어떤 이들은 계속 도피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해서 이 차이가요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어질 수밖에. 이 신앙인의 여러분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에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32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30에서 30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30살 제 나이 때 나는 곧 죽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수명이 32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아 사망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아 때 너무 많이 죽고 살 사람들은 60살, 70살까지 살고 그래서 평균이 30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인구 분포가 있어요. 신앙인의 인구 분포. 제가 이번 교회 청년이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대형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똑같이 생각해. 이 대형교회는 유별난 사람을 싫어한다. 이게.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디 깎는 기계가 잔디를 다 평평하게 깎는 것처럼 이 대형교회는 이 성도들을 다 평평한 잔디처럼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유별나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저 평평한 잔디 중에 하나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좋은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사람들을 대할 때 평평한 잔디처럼 기르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해야 돼요. 위대한 일을 해야 돼. 이 신앙인의 인구분포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항상 보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걸 다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함께 선포합니다. 믿는 만큼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부모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서 우리 한 번 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내 주인 영혼, 내 주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날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3쪽에 고요한 바다로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우리의 바다의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네, 43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감사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은총으로 나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삶 가운데 진짜 크신 은총을 베푸신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확신 세상에 이 부러운 사람 없는 거예요. 질투할 사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미워할 사람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살아가면서 요즘에 그래도 미운 사람 한 명 없고 질투한 사람 하나 없고 뭐 어떤 부러운 사람 하나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너무 삶이 만족스럽도록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를 양육해 가시고 이 다뤄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지. 여러분 다른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도록 위로가 돼요. 이 공동체 어떤 경영자 이 한국에 이 수많은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이런 곳들은요 다 궁극적으로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결과중심적으로 봐. 결과중심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 사람이야. 요걸로 봐. 그러면 그런 조직에 있으면 사람들이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 뭘 하려냐면 자기 포장만 하려고 해. 자기 위선만 하려고 해. 자기 잘못만 덮으려고 해. 그러면 나는 잘 될 거야. 요 생각만 가지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도 결과 중심으로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중심을 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직은 누가 더 잘 포장했는가
요렇게 움직이는 게 세상의 조직인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교회를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누가 받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합당한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뤄가시는 방식이에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순경이, 그 잘생기고 아름다운 순경이 그 중국인 노인 구하다가 자기 구명조끼 양보해서 죽은 일이 있었어. 근데 너무나 끔찍하게 그 윗선에서 뭘 했냐면, 저 순경을 영웅으로 만들어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박수치게 해라. 뭘 숨기려고 했냐면, 모든 구조는 최소 2인 1조, 3인 1조로 나가야 돼.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야 네가 갔다 와. 혼자 내보냈어. 자기 구명조끼 양보하고 죽었어. 이거 들통나면 다 모가지 날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 순경을 영웅화해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포장을 잘하면 우리의 모가지는 안전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 크다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내가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이 합당한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불꽃처럼 살아계셔. 불꽃처럼 살아계셔요. 정말이요. 불꽃처럼 살아계세요. 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부모 재산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하면서 뭐 노후에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를 주실까? 이런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한 번도 기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거다. 저는 그래서 허봉랑 선교사님이 하신 말 중에 네 것이 아닌 거 탐내지 마라.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왔어. 그게 내 삶의 모토였어.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입어야지. 부모 그늘이 아니라 내가 입어야지.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를 주실까?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를요,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어. 너무 많이 경험했어. 정확하게 중심을 봐. 정확하게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세요.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직 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뭐 가진 거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날아가는 것도 순식간이야. 후불면 날아가요.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믿어야만 나는 삽니다. 나는 삽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영광은요, 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입술이에요. 입술의 고백,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재물,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은 부르짖으시고 드릴 것은 드리시고, 그렇게 자녀답게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방식으로 오늘도 기르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나의 머리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몸을 훈련시키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있는 기적으로 주여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슬픔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셔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자라납니다. 오늘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시고 가장 필요할 때 들으시고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장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가장 절박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리광과 슬픔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셔도 침묵하셔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적당한 실패와 적당한 좌절을 경험해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국에 나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국에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실제적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다뤄가시고 몸을 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아버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 부르짖음으로 기적을 봅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에게는 오직 그가 오시나니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내가 순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주여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나의 한계를 넘게 하소서. 주여 돌파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꿈을 붙들게 하시고 주여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당한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적당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는 만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아름답게 일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 지나 돌아보면 아버지 결국 주님이 옳았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복을 세워보면 결국 주님이 한량없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결국엔 주님이 옳았음을 아버지 결국엔 주님이 맞았음을 아버지 결국엔 주님께서 이끄신 방향이 가장 선했음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가정 속에, 오늘도 기도하는 나의 심령 속에 아버지 잘하고 있다, 아버지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런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분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전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이 명하신 예배의 시간, 아버지 주님이 명하신 찬양의 시간, 주님이 명하신 감사의 시간,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아버지 나의 시간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정서적으로 연단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서적으로 연단하소서. 아버지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연단하소서. 하나님 연단하소서. 주여 연단하소서. 아버지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단하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버지는 최고의 부모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십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부모십니다. 아버지 최고의 부모님께 만족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부모님에게 만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만족을 영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을 주님께 영광으로 드립니다. 나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으로 드립니다. 나의 평안함을 주님께 영광으로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먹이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